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귀에 들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이 있습니다. 이 사도 요한의 제자 폴리캅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폴리캅이 살았을 당시에 로마 시대에 굉장히 박해가 오게 되죠. 그러면서 로마 총독과 황제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화형에 처하기도 하고 또 뭐 사지를 절단해서 죽이기도 하고 참으로 큰 핍박이 있었던 시대에 폴리캅도 당시에 교회 지도자로서 이제 잡혀 들어가게 되죠. 그럴 때 총독이 마지막 폴리캅을 향해서 예수를 배신할 수 있는, 배교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너희가 믿는 그리스도를 전파하지 않고 믿지 않으면 살려주겠다. 물론 그를 잡아서 이제 화형을 시키기 위해서 큰 장작더미를 쌓아놓고 그 위에 폴리캅을 묶어놓고 올려놓게 되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여러 회포를 들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내가 예수를 믿지 않겠다고 하는 배교의 시간, 우리 쪽으로 말하면 이제 배교죠. 배신하고 배교할 수 있는 기회를 줄 테니까 네가 다시는 예수를 증거하고 믿지 않도록 그렇게 결심해라, 그렇게 선포해라라고 이야기할 때에 폴리캅은 그 총독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86년 동안 주님을 섬겼소. 어찌 내가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을 배신할 수 있겠소? 이렇게 폴리캅은 죽어가면서 총독에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나서는 총독이 불을 붙여라 라고 하면서 이제 활활 타오르는 장작더미 위에서 타들어가는 이 폴리캅의 모습을 보아야 되는데, 참 희한하게는 우리의 불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살리지 못했던 것처럼 불꽃이 그 타오르는 장작불이 폴리캅을 태우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총독이 다시 명령을 해서 긴 창을 가져다가 폴리캅 옆구리를 찌르게 됩니다. 그럴 때 피가 흘러나오고 창자가 다 터져서 흘러나오게 되죠. 결국은 이제 폴리캅은 그렇게 해서 죽고 타서 죽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마지막으로 기도하면서 죽어갑니다. 주님, 오늘 이 순간 수많은 순교자들의 반열에 오르는 자격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저는 제 영혼의 부활을 위해 그리스도의 잔을 마십니다 라고 하면서 어느 구석에도 두려워하거나 아니면 비관하거나 예수를 믿었다는 것에서 원망하는 말은 단 한마디도 없이 오히려 죽음 자체를 마치 기다리고 즐기는 사람처럼 그렇게 죽어가는 우리 폴리캅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폴리캅 죽어가는 이 사람 보고 얼마나 총독이 질렸겠습니까? 이게 사람입니까? 보통 사람이라고 하면 이렇게 할 수 없는데 어떻게 타들어가는 자신의 몸을 보고 옆구리에 찔리는 옆구리가 뚫어진 자신의 몸을 보면서도 하나님, 순교자의 반열에 들어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이 수많은 순교자들과 함께하는 그 자리를 위해서 내가 부활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의 자리를 마십니다라고 참 여유롭게 불에 타면서 죽어갔던 폴리캅을 보면서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분명 아님으로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타오르는 장작불을 또 불꽃 안에서 터진 옆구리를 자기가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느냐 이거죠. 뭔가 폴리캅은 믿는 구석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뭔가 죽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분명히 있음을 이 사람은 확신했기 때문에 죽음마저도 그를 슬프게 하거나 어렵게 하지 않았던 것을 우리는 역사적인 길을 통해서도 많이 보고요. 또 폴리캅뿐만 아니라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당시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다 이렇게 죽어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죠. 우리 검투장으로 끌려가고 사자가 있는 사자굴 속에 던져지고 사람이 이제 뭐 이렇게 그 사자를 굶겨놓고 사람을, 예수 믿는 사람을 갖다 집어넣죠. 그러면서 이제 순번제로 끌려나갈 때 두 가지 인사를 나누었다고 하죠. 하나는 샬롬,
샬롬. 예, 이 공포스러운 분위기에서 지금 내가 사자한테 뜯어먹힐 차례가 되었을 때 이 공포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주신, 예수님이 주시는 이 샬롬의 평강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 형제여, 샬롬, 샬롬. 손잡으면서.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죠? 마라나타. 예수님 곧 오십니다. 형제여, 우리 예수님 배신하지 맙시다. 우리 예수님 끝까지 붙읍시다. 사자가 우리를 뜯어먹을지라도 기록에 의하면 이 사자에게 뜯어먹혔던 사람들의 뼈 조각이 부서지는 소리가 으드득 났다고 하는 기록이 지금도 있어요. 그러면서도 마라나타,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님 곧 오십니다. 우리 예수님 배신하지 맙시다. 이렇게 죽어갔던 이 많은 사람들의, 순교자들의 이 모습 속에는 무언가 그들의 미래에 대한 어떤 기대, 죽음 너머에 있는 뭔가의 상급, 이런 철저하게 하나님이 뭔가를 주신다고 하는 이 보상 심리가 있지 않으면, 보상에 대한 믿음이 있지 않으면 누가 감히 이런 일들을 통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을 아주 역동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었던 건 바로 핍박이죠. 단연코 핍박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 기독교 공동체를 보았을 때도 핍박이 많이 있을 때는 굉장히 신앙적으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핍박이 아닌 이제 모든 것들이 형통하고 모든 것들이 부유해지고 모든 것들이 형통하게 되었을 때는 오히려 암흑시대를 맞이하는 모습을 보면서 역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기독교 공동체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핍박 가운데서도 그들이 견디면서, 그래서 그 핍박을 견디는 원천적인 힘은 바로 종말신앙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교회에서는 종말을 이야기하는 교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잘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1990년 이장님 어떤 다미 선교회를 통해서 이 말세라고 하는, 종말이라고 하는 아주 위대한 신앙, 기독교 2000년을 아주 굳건하게 붙들고 있었던 그 위대한 신앙이 퇴색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제는 말세에 대해서 잘 이야기 못하는, 그래서 그 말세를 그렇게 강조하는 것이 보게 되면 다 이단들 아닙니까? 다 사이비 아닙니까? 정말 정통교회에서는 이제는 말세나 아니면 종말을 이야기하게 되면 혹시 색안경을 끼고 보는 이런 참 웃지 못할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에서 있어서만큼 이 종말 신앙만큼 위대한 신앙과 이 죽음마저도 이기지 못하게 하는 신앙은 바로 종말 신앙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멘. 종말 신앙은 철저히 보상을 여러분 믿는 신앙입니다. 철저히 어떤 보상이 있다는 것을 믿지 못하면 절대로 종말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그걸 가지고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종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스스로 핍박을 받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죽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보상을 믿지 않고 고난을 받고 죽을 사람이 여기 있겠습니까? 만약에 어떤 보상도 없고 어떤 상급도 없고 어떤 미래에 대한 보장도 만약에 전혀 없다고 한다면 여기서 죽을 수 있는 사람이 있겠냐 이거죠. 죽음 자체는 사실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왜 죽을 수 있느냐, 왜 핍박을 견뎌낼 수 있냐면 핍박 너머에 있는 보상, 죽음 너머에 있는 보상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 확신이 있는 사람일수록 이 고난을 잘 견디고 죽음 너머에서 있는 것까지라도 기다리면서 자신의 생명을 버릴 수 있는 이런 신앙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재림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특징을 보게 되면 우리 11절 말씀 보면 내가 속히 오리니 이런 말씀을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종말은 속히 온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종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기서 내가 속히 오겠다라는 건 당연히 예수님의 재림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내가 속히 온다라고 말하는 건 예수님이 속히 재림하신다. 그런데 2000년 동안 예수님의 재림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기독교의 종말은 두 가지가 있는 거 아시죠? 하나는 우주적 종말이 있고 또 하나는 개인적 종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적 종말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온 세상은 이제 마지막 때가 심판 때가 되고 온 세상은 이제 끝이 나게 되죠. 끝이 오게 되죠. 뿐만 아니라 개인적 종말은 이제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거나 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옥 가거나 이런 걸 통해서 개인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사실은 우주적 종말이나 개인적 종말은 사실은 똑같은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죽으면 세상은 끝나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끝나느냐 개인적으로 끝나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우주적 종말과 개인적 종말은 굳이 나눌 필요가 없을 만큼 사실은 같은 것이라는 걸 보게 되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속히 오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예수님의 재림을 속히 오시겠다는 말씀이지만 사실은 우주적 종말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이고 개인적 종말은 내가 예수님에게 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는 오는 종말, 어느 분이 하나는 가는 종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속히 오겠다라고 하는 건 예수님이 재림이 이 땅에 속히 오겠다라고 하는 믿음을 믿는 믿음일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에게 속히 갈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 죽음에 대한 신앙을 항상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종말적인 신앙이죠. 우리 예수님의 재림만 기다릴 뿐만 아니라 나 또한 속히, 예수님이 속히 나에게 오시는 것처럼 나 또한 속히 예수님에게 갈 수 있다고 하는 충분한 가능성을 오늘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바로 종말에 대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생각보다 주님을 더 빨리 만날 수도 있는 사람일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죽음이 우리가 생각하는 더 훨씬 더 빨리 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죽음이 빨리 올 수도 있다고 하는 이 가능성을 가지고 오늘 사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과 똑같이 종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말 신앙을 가진 사람은 죽음 앞에서 사는 사람처럼 살게 돼 있죠. 스티브 잡스가 2000년대에 스탠포드 대학에서 강연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어떻게 인생을 성공할 수 있었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곧 죽는다는 생각은 인생의 결단을 내릴 때마다 나에게 중요한 도구였다라고 합니다. 내가 어떤 중요한 결단을 내릴 때 나는 곧 죽는다. 나는 곧 죽는다라고 하는 가정하에서 결단을 내렸다고 하지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 어떤 결정을 내릴 때, 결단을 낼 때, 만약에 내가 내일 죽는다라고 하는 가정하에서 오늘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된다면, 내일 죽는데 오늘 웨슬리 가겠습니까? 가서 식사 맛있게 먹고 어차피 먹고 죽은 귀신은 때깔도 좋다는데 좀 먹고 죽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먹는데 오늘 쓰시겠습니까? 만약에 내일 죽는다고 한다면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결정을 내리겠냐 이거죠. 스티브 잡스가 그러는, 나는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마다 나는 죽는다는 가정하에서 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순간순간을 나는 헛되이 쓰지 않고 그 시간도 헛되이 버리지 않고 오늘 이 시간이라고 하는 주어진 시간을 나는 결코 헛되이 보낸 적이 없다고 하는 그의 이야기를 우리는 들어볼 수 있죠. 종말 신앙이라는 것이 바로 그렇습니다. 모든 결정을 앞에 놓을 때 가장 귀한 것을 먼저 잡고자 할 때 나는 죽는다. 예수님이 곧 오신다. 그리고 난 예수님이 곧 간다. 라고 하는 가정을 놓고 있는 사람이 내리는 결정과 무한히 살 것이라고 하는 예수님 재림이 언제 오실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하는 사람의 모습은 절대로 같아질 수가 없고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죠. 여러분, 죽음 앞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만 여러분 남게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죽음 앞에서 어떤 것이 귀중하게 여겨지겠습니까? 죽음 앞에서 무엇이 귀중하겠습니까? 아마도 죽음과 바꿀 만큼 귀중한 것이 아니면 우리는 잡지 않게 될 것입니다. 피크닉을 잡을까요? 오락을 잡을까요? 술 한잔 먹는 걸 시간을 잡을까요? 만약에 오늘 하루만 우리에게 남겨진 시간이라고 한다면, 그러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도 내가 오늘 죽을 수 있다, 아니요, 내일 죽을 수 있다, 내일 개인의 종말이 올 수 있다, 또 예수님의 재림이 올 수 있다고 하는 전혀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살지 않기 때문에 오늘 누구 때문에 시간을 허비하고 무엇 때문에 시간을 허비하고 전혀 비생산적인 일에 정력을 쏟고 정열을 쏟고 온 에너지를 쏟으면서 사는 건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 종말 신앙이 없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일찍 나에게 죽음이 찾아올 거라고 하는 생각이 전혀 없기 때문에 오늘도 그저 그렇게 아무런 어쩌면 의미 없이 동물적인 삶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실제로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죽음을 앞에 놓고 있는 사람에게 당신에게 무엇이 가장 소중합니까? 라고 하면 우리가 그동안 소중한 것처럼 여겼던 그것은 분명히 아닐 것임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전혀 새로운 것이 나올 이야기가 많죠. 만약에 죽음을 앞에 놓고 물어보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것이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래도 아이 공부 잘하는 게 최고죠. 이거 죽음과 바꿀 만큼 최고죠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일당 더 주는 데 가서 일하는 게 이게 더 최고죠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다 오늘 우리가 선택하고 사는 대부분의 것들은 종말이 오지 않는다는 가정하에서 선택하는 것이지 개인적인 종말이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종말을 놓고 생각하게 되면 우리는 헛된 것을 선택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예수님이 빨리 오실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내가 누리고 살려고 하는 이런 인생도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빠른 시간에 이 세상을 떠날 수 있는 날이 내 앞에 덜커덕 언젠가는 오는데 그 시간이 속히 오리라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속히 올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여러분과 저는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이 시간 가운데 신앙생활 잘 감당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죽음 앞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예수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종말 신앙을 가진 그는 빌라델비아 교회예요. 네가 작은 것을 가지고도 열심히 충성했고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그 말씀 안에서 열심히 잘 사니까 참 감사하다, 참 잘했다. 앞으로도 내가 잡고 있는 그 말씀을 굳게 붙들고 내가 곧 속히 갈 테니 너는 그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도록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열심히 승리하며 살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8절에 보게 되면 내 말을 지키며 또 10절에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그러면서 종말 신앙을 꼭 가지고 사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부탁하는 한 가지가 있다면 오늘도 말씀 붙들고 실패하지 말고 말씀을 빼앗기게 되면 면류관을 빼앗기는 것이니까 지금처럼 말씀 작은 능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원망과 불평하지 않고 그 작은 능력이라 하더라도 그걸 가지고 오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굳게 붙들고 인내의 말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인내하면서 사는 너 조금만 참아라 내가 속히 가겠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종말 신앙을 가진 사람은 여러분 오직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주님이 오실지 모르고 내가 오늘 신앙을 오늘 삶을 떠날지 모르기 때문에 말씀을 굳게 잡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죽음 앞에서 가장 귀한 것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어떤 사고방식,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을 가져야 되기 때문인 걸 우리가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말씀을 굳게 잡지 않게 되면 면류관을 잃어버릴 수 있다.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경고해 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면 반드시 보상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순교할 수 있는 것은 순교 이후에 순교보다 훨씬 순교는 잠시 고통이고 어려움이고 어쩌면 공포일 수도 있겠지만 그 어려움과 두려움, 공포를 넘어서 주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거와 비교할 수 없다는 아주 철저한 보상을 믿는 거죠.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이어야만이 이 죽음도 불사하고 또 환난과 고난이 와도 이 말씀 붙들고 내 이 말씀을 붙들고 살면서 오는 환난이나 이 말씀 때문에 겪는 고통이나 이 말씀 때문에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도 이 말씀 붙들고 사는 것 이후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상급은 이것보다 훨씬 크다. 아니요, 비교하실 만큼 크다. 반드시 주신다라고 하는 철저한 보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기복신앙하고는 다른 것이죠. 이런 사람만이 사실은 종말의 신앙을 가질 수 있고 오늘도 말씀 붙들고 사실은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면 반드시 보상이 있는데 11절 보니까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내가 지금 말씀을 굳게 붙잡고 잘 살고 있다. 너에게 곧 생명의 면류관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 그 말씀을 빼앗기지 말라, 말씀을 흔들리지 말라, 말씀을 버리지 말라. 그렇게 되게 되면 내 면류관도 빼앗게 될 것이다. 즉 말씀 붙들고 살게 되면 면류관을 줄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 이것이 뭡니까? 보상 아니겠습니까? 약속 붙들고 말씀 붙들고 산 사람에게 면류관을 주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보상이에요. 보상. 이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상급을 주실 것이다, 더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이건 내세만이 아니라 이 현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말씀 붙들고 열심히 사시면 이 현세에도 복을 받되 1000배로 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느 목사님이 책을 써놓으신 거에 보니까 본인이 세문안교회라고 여러분 잘 아시죠? 세문안교회에서 부목사님으로 근무할 때 참 놀라운 일을, 자기가 세문안교회 이제 오래된 교회 아니겠습니까? 정말 놀라운 하나를 발견하게 됐다. 근데 우리는 뭐 이미 다 알고 있는 얘기인데 발견했다는 건 뭐냐 그러니까 거기가 대부분이 신앙생활 하는데 보니까 대부분 3대 4대 5대라는 거예요. 성도들의 분포가 그렇다는 거예요. 3대 신앙, 4대 신앙, 5대 신앙. 근데 소위 말해서 세상의 성공이라고 하는 것을 받지 못한 사람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3대, 4대, 5대가 내려가는데 세상적인 성공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오히려 기적이라고 할 만큼 본인이 세문안교회에서 보니까 아주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 몇 대입니까? 3대입니까? 4대입니까? 5대입니까?
예? 6대. 6대는 이미 성공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목사님이 그러세요.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부모로서 열심히 사역하는데 당연히 자녀가 잘 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복을 받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충성하면 내 자녀들이 잘 될 것이라고 하는 철저히 보상을 믿는 사람들, 기복하고 다른 겁니다. 철저히 하나님 약속해 주셨으니까. 이삭을 이야기할 때 내가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과 약속한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너와 이렇게 약속을 지키겠다. 야곱에게 이야기를 너의 아버지 이삭과 야곱에게,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한 것이 있기 때문에 야곱 내가 너에게 실행하겠다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 현세 이야기할 때 너의 아버지를 들먹거리고 할아버지를 들먹거린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뭐예요? 축복이 할아버지나 아버지로 해서 자녀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다고 하면, 여러분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말씀 붙들고 정말 몸부림쳐서 사는 것이 내 자녀의 축복이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다른 사람과 싸울 시간이 있습니까? 여러분 나가서 세상 일,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일 말고 그렇게 할 수 있냐 이거죠. 아니,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왜요? 난 철저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신다고 하는 보상을 믿는 사람이면 당연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되시죠. 누구를 위해서라도, 자녀를 위해서라도. 그걸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신앙이 없기 때문에 주면 좋고 말면 말고 이런 신앙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현세이든 내세이든 하나님 앞에 사는 모든 것들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견디는 자는 하나님의 상급이 있는 줄 믿으시고, 여러분 끝까지 예수님 잘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3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네요.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거 보상 아닙니까? 끝까지 견디는 자는 내가 구원해 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보상 아니에요? 구원받으려면 끝까지 견뎌야 되는 거예요. 왜요? 구원이라고 하는 보상이 우리를 준비하고 있기,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만약 구원이 없다고 한다면 너희는 모든 사람의 믿음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뎌라. 그걸 끝났어요. 이게 뭐예요? 너희가 많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뎌라. 그걸 끝나는 거예요. 견딜 이유가 뭡니까? 그러나 견뎌라, 내가 구원을 주겠다, 구원을 받게 하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폴리카비 얘기하죠. 내가 이 순교를 통해서 많은 순교자들의 반열에 들어가게 하심을 가면, 순교들의 반이 뭐래요? 지금 천국이 있다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폴리카비는 자기는 천국을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믿은 거죠. 천국이 있다고 믿고 그 많은 순교자들이 가 있는 천국에 나도 갈 수 있어서 감사하고, 그리고 내 몸은 지금 불에 타서 죽지만 내가 다시 부활의 신앙으로 다시 태어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고난의 자를 내가 마시겠다. 이 사람은 두 가지를 확신한 거예요. 하나, 내가 여기서 몸은 죽지만 나의 영은 다시 살아난다 라고 하는 확신. 이게 뭐예요? 보상. 이런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육신을 태울 수 있습니까? 영혼에 대한 다시 살아나는 게 없으면 어떻게 몸을 태울 수 있냐고요. 몸 태우는 것 자체가 목적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천국이 있다고 하는, 순교들이 가 있는 천국이 있다고 하는 믿음이 있기 전에는 어찌 그의 몸을 자신이 스스로 태울 수 있겠냐. 이 몸이 타고 나면 난 분명히 천국에 가서 있을 거라고는 가보지 못했지만 천국을 소망하고 확신하는 것. 내 몸은 타 있지만 나는 다시 예수님의 부활의 영체로 다시 내가 태어난다고 하는 이 확신, 이 보상, 육신을 버리고 영혼을 주신다고 하는 보상, 내가 육신을 버리고 천국에 있다고 하는 이 보상을 철저히 믿었기 때문에 그런 자신의 몸을 태우면서도 주님 앞에 마지막 기도를 드리고 할 수 있는 이 모습은 뭐예요? 죽음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보상, 그것을 철저히 믿었기 때문에 그는 죽음마저도 불사하고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고 배교하는 기회를 버리고 과감히 장작도 위에 올라가서 마지막 기도를 드리고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말씀 붙들고 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상을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은 현세뿐만이 아니라 내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속히 예수님이 오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속히 예수님에게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사실 때 나는 오늘도 예수님 앞에 갈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예수님이 속히 오신다고 했으니, 그리고 그 말씀 붙들고 이기고 있으면 내가 갈 테니 이기고 있어라. 오늘 말씀이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결론으로 여러분 말씀드리면, 제가 이렇게 정리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지금 말씀대로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너의 모습을 내가 보고 있다. 조금만 참아라. 그 시간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길지 않다. 왜냐하면 내가 속히 온다고 했거든요. 그 시간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렇게 길지 않다. 속히 오니까 예수님이 그래 길지 않다. 어떤 핍박이나 환난이 와도 말씀을 굳게 잡고 잘 견디고 이기는 자가 되어라. 그러면 그에 마땅한 보상이 있을 것이다. 그 보상은 주님이 오셔서 주시든지 내가 주님께 가서 받든지 할 것이다. 반드시 말씀을 붙들고 사는 고난과 고통이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더 클 것이며 죽음보다 더 귀한 면류관이 있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그러니 말씀 붙들고 오늘도 열심히 배교하지 마시고 배신하지 마시고 말씀 떠나지 마시고 세상과 타협하지 마시고 혹여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먼저 예수님에게 빨리 갈 수 있다는 것, 아니면 예수님이 빨리 오실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말씀 붙들고 이기고 계시면 예수님이 내가 속히 가겠다. 너는 말씀 붙들고 이기고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하루하루의 삶을 이기는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 곧 오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곧 만나러 갑니다. 아멘. 아멘이시죠 여러분? 하나 우화를 예를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사람이 호랑이에게 쫓겼습니다. 막 호랑이에게 쫓기다 보니까 칡넝쿨 같은 게 큰 굴 속으로 다 이렇게 내려가지 있는 거예요. 잘 됐다 하고 그 굴을 이 넝쿨을 잡고 밑으로 막 내려갔습니다. 위에서로 호랑이가 쫓아오는데 넝쿨 잡고 내려가니까 호랑이가 못 쫓아오죠. 그리고 바닥을 보니까 독사들이 우글우글거리는 겁니다. 이러니 올라가지도 못하고 내려가지도 못하고 이런 상황 가운데 진퇴양난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런데 중간쯤 보니까 어디서 벌들이 모아놓은 이 벌 꿀통이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호랑이한테 쫓겨가지고 막 허기져서 왔는데 앞에 꿀통이 있는데 보니까 열심히 꿀을 빨아먹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위에는 호랑이, 밑에는 독사, 그리고 꿀을 막 빨아먹고 있는데 문제는 그 중간쯤에 생쥐가 나타나서 계속 줄을 갉아먹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그것들 모르고 계속해서 꿀을 빨아먹고 있었다라고는 우화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줄이 곧 끊어질 줄도 모르고 끊어지면 독사한테 떨어지는 걸 모르고 그저 오늘 그 꿀이 맛있어서 꿀을 빨고 있는 어리석은 사람들의 모습, 천년만년 살 것처럼 내일을 준비하지 못하고 어떻게 될 건지를 알지 못하고 그저 오늘 꿀 빨고 있는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이 너무 많다고 하는, 특히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이런 사람이 많다고 하는 이 우화의 이야기가 우리가 그저 웃음으로 넘길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줄은 곧 끊어집니다. 언젠가 줄은 끊어집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심판과 하나님의 명령 이런 것에 우리가 좌우되지 않고 오직 상급을 위해서 그 줄도 결국 끊어지게 되면 우리가 상급으로 나아가게 되시고 면류관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예수님 곧 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곧 예수님 앞에 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종말 신앙 가지시고 사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